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이제 곧 부활주일이 목전에 닥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53장의 가장 고갱이가 되는 성경 구절은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그걸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실수이니까 고의가 없는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악이 나오죠. 죄악이라는 것은 거기 악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고범죄라고도 말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고의로 짓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악하니까 그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를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악은 나쁘지만 허물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관대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고의로 죄를 진 거는 용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허물,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은 용서해줘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실수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무랄 때도 있습니다. 그 실수인데 고의가 아닌데 그걸 또 용서도 안 해주냐 속 좁게. 용서 안 하는 게 속 좁은 거예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치 용서를, 이 실수에 대한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인 것처럼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실수든 고의든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여기 죄라는 말은 허물과 죄악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허물을 범했다 손치더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까지 우리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안식은 내적인 만족이며 참된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만족이나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불행이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 어거스틴의 기도를 비웃을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만족을 주는데,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대단하게 하는데, 명예가 얼마나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데, 하나님 없어도 이런 것들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부자들은 자살을 합니까? 인기 절정의 유명인들은 왜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더 돈을 욕심내서 비루하고 저열하게 사는 까닭은 뭡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뉴스를 보니까요, 검찰총장이 자기 딸과 관계되어 있는 뉴스로 요즘 막 한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대학교 등록금을 갖다가 햇살론? 그래가지고 그 아주 이자가 없는 그런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등록금을 갖다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이 수십억대예요. 거기다가 자기 명의가 뭐예요? 검찰에서 고위 간부를 지내고 검찰총장이 되는 데까지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처갓집도 부자더라고요. 그 햇살론이라는 것 자체가 학비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이 나라의 돈을 빌려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가졌다면 그걸 사회에 양보할 줄 알아야 미덕인 거예요. 아멘? 아니 그런데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 가족이 다 만시창이가 되고 부인과 그 남편까지 전부 다 감옥에 가는 사건을 조사하고 그 사건을 지켜본 검사가 자기 자식에게 또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슈가 되고, 그런데 이번에 아무도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압수수색도 안 들어가고 고소도 안 하고. 이 저열한 세상이죠, 되게. 이게 정직한 겁니까? 이게 공의로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그가 가진 수십억의 재산과 그 막강한 배경이 되는 처갓집과 검찰총장이 되는 그 후광이 있는데 햇살론 받아가지고 얼마를 받았겠어요? 수억을 받았겠어요? 수십억을 받았겠어요? 수백만 원 기껏해야 돈 1,000만 원 되는 돈을 햇살론 받아서 자식 그 앞길에 자기 부담 안 가게 어떻게 어떤 나라 꽁돈 뺏어다가 쓰려고 하는 이 저열한 태도, 그것도 사업해서 소상공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가 무슨 돈가스 집을 한다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돈 욕심 나서. 검사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고위공무원.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런 게 발견되면 사표 써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해. 자기 책임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가졌는데 왜 만족이 없느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 가진 것에 대하여 그것이
내가 그래도 맨몸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성공했으니 이쯤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상황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행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욕심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돈 많이 벌고 싶다거나 혹은 회사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의 것들을 뺏어다가 막 욕심내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수입이 많아지고 좀 여유로운 삶이 되면 우리 삶이 그래도 여유가 생기겠지. 할렐루야. 그때는 좀 부모도 잘 섬기고 형제도 돌아보고 친구들한테도 베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좋은 일도 하면서 내가 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꿈꾸니까 성공을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는 뭐냐면 그런 성공이 그런 삶을 가져다 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공을 해도 우리는 저열해요. 불행해요. 욕심을 부려요. 성경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셨고 사람의 역사에서 그 지혜를 전무후무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만큼 지혜 있는 사람은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솔로몬의 신앙도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솔로몬은 잠언의 대부분을 말했고 전도서를 직접 썼으며 아가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완성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을 말하면 항상 솔로몬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만 전념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해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나라에서 통혼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조공처럼 솔로몬이 힘이 세지니까 솔로몬 왕과 우리가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친의 증거로 내 딸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공주들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고 지키면 그 신앙을 쫓으면 그것을 거절하고 마땅히 삼가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 정치적 이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공주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니까 이 공주들이 자기 고향 땅에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가져왔냐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섬기던 신을 가져왔어요. 그렇잖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자기가 섬겼던 신을 포기해요? 그걸 가져와서 예루살렘 왕궁의 한 구석에다가 신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신을 섬기는 행위를 계속해 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혼합주의를 낳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보니까 저 우상한테 빌니까 복을 받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무당 쫓아가요 안 가요? 사주팔자 봐요 안 봐요? 손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믿어요. 요즘 가뜩이나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무당들 유튜브가 그렇게 많아요. 막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슨 띠가 좋다. 몇 월에 태어난 사람이 이번 달에 이런 얘기가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 여기에 귀가 혹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마땅히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무당을 쫓아다니거나 운명을 믿는 일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혼합주의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무효로 만드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신앙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불행의 많은 단초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아들 여로보암 때, 솔로몬 아들 때 그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와 같이 독백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솔로몬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없이는 솔로몬은 지혜의 솔로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은 왕이 돼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황금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 모든 권력과 재물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이후에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지혜의 왕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같은 것들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점점 죽음이라는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아직 작년에 창창한 시절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면 혈기가 왕성하죠. 오늘은 또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면 내가 살까? 누구한테 내가 좀 가가지고 또 열심히 해볼까? 어저께까지 내가 게을렀는데 오늘은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 젊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생이 더 이상 자신이 없는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뭘요? 이미 여러분은 늙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20살 창창한 날에 그런 날이 하루라도 있었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달려가야 됐고 뭔가를 해야 됐고 떠들어야 됐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됐고 남의 이목을 끌어야만 만족하던 내가 어느 날 조용히 있고 싶고 산에 가서 모닥불을 피고 싶고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죽음 너머를 응시하게 되고 인생을 고민하며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뭐가 행복일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의문의 고갱이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가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행복하고 싶어요. 진짜 행복해보고 싶어요. 더 이상 아무도 부럽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결핍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처음이 되는 창세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뱀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뱀은 악의 정수를 상징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풀어 설명하면 악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죄를 짓는 날에는, 약속을 어기는 날에는 죽음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곧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지만 그 내어 쫓는 야단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계획을 슬쩍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뱀의 머리 곧 악의 권세에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같이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어진 책임을 같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때문에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인간관계, 친구관계나 가족관계 속에서 그런 거 보죠. 뭐냐면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나는 몰라.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맞습니다.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이죠. 근데 이미 이거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아니에요. 비록 내가 그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됐냐? 어떡하냐?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감당해 볼게.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다른 데 좀 알아봐라. 하지만 그 실수했어도 살아야지. 어떡하냐? 괜찮아. 응?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희망을 말하는 게 사랑이지.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으면 두 사람만 하나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함께 살아왔던 모든 가족과 배경도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니네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이라고. 믿습니까? 당신과 나의 부모님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라고. 근데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우리 엄마랑 니네 아빠랑 니네 엄마랑 우리 엄마 니네 엄마? 니네 집은 네가 책임지고 우리 집은 내가 책임질게. 왜 결혼했어요? 그렇게 살 거. 각자 살지. 이런 말투가 나오고 이런 언행이 보이면 우린 뭘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이 사람은 이성적이구나. 차갑고 냉담하구나. 그 생각만은 부족해요. 그게 그 사람의 배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열렬하게 사랑하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사랑을 할 때는 상대방의 아픔이 보이거든요. 진짜 사랑할 때는 저 사람이 고민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걸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침묵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이유는 뭐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것은 예수님이 침묵하며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에는 속건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던 구약의 제사 중에서 속건제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죄를 부채로 다룹니다. 부채는 빚으로 다룬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누가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속건제를 드릴 때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재물을 가져다가 그냥 제사를 드려서 속건제가 되는 게 아니야.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만약에 1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요, 이 10만 원에다가 5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보태서 2만 원을 보태서 12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가져와야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그 20%의 가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용서는 받지만 그 용서는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잘못을 저지르면 거긴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무겁다는 것을 이 속건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책임이 이렇게 무거운데 그것을 누가 대신 감당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속건 제물을 감당하셨다. 우리보다 더 심한 대가를 혼자 받으셨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일은 어쩔 수 없어 당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용서는 절대로 값싼 흥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잘못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용서이며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용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과정이 곤욕과 신문과 질고로 채워진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속건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논리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철이 들지 않으면 부모 사랑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때요? 말대꾸도 하고 덤비기도 하고 고집도 부리고 소리도 지르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저거 어떡하나 속으로 바랍니다. 아유, 좀 엄마 아빠 마음을 좀 알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좀 알아주렴. 근데요, 아무리 앉혀놓고 훈계를 하고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설명을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게 다 새는 줄 알면서도 계속 붓는 거예요. 어떤 날을 믿으면서 언젠가는 채워질 날이 있겠지.
사랑은 경험입니다. 사랑은 훅 하고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대꾸하고 대들고 고집부리고 자기 뜻대로 살던 자식이 어느 날인가 자기 인생 가운데서 툭 하고 만나지는 어느 순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진짜 사랑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연애도 못 해본 사람들이 남의 연애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비아냥거립니다. 남이 연애 편지를 쓰면 낄낄낄거리면서 야 이렇게 야 이거 닭살 돋는다 이거를 써 야 이거를 어떻게 주냐 너는 야 넌 진짜 네 수준이 이거냐 막 놀려대죠. 근데 보세요, 자기가 연애를 시작하면 자긴 더 촌스러워요. 자기는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풍선 장식하고 촛불 켜놓고 그 앞에서 막 나비 넥타이 메고 별짓을 다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촌스러운 짓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볶음밥 한 그릇 나눠 먹어도 배가 부르고, 같이 손잡고 공원만 돌아도 따뜻하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그날 하루가 행복한 것,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안 해보셨나? 다들 안 해봤어요? 지금이라도 해봐요.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나에게 뭘 해줄 것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골몰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지 못해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에 사랑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라 그 엄청나고 막무가내인 마음으로 우리 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 같은 유미한테 얼마 전에 설명해 준 말이 있어요. 유미한테 유미야, 서양에는 속담이 있는데 사람한테는 감출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 그게 뭔지 아니?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랑 사랑하는 마음은 감추질 못한대. 아무리 주머니에다 송곳을 넣어도 송곳은 빼죽하니까 주머니를 뚫고 나와. 그래서 바지를 빵꾸 내고 밖으로 드러나니 숨길 수가 없단다. 근데 사랑도 그러하대. 우리가 사랑을 하면 주체할 수 없단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단다. 그래서 사랑은 어때요? 자꾸만 내가 뭔가 할 일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서 할 일을 찾고,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까를 찾고. 근데 이 사랑이 잦아들고 나면, 이 사랑이 변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교회에서 내가 나는 교회를 다녀도 보람이 없는 것 같아. 교회에 가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맨날 나는 봉사만 하고 헌금만 갖다 바치고 이럴 교회면 내가 왜 다니나? 요즘 내가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너무너무 내가 불행한데, 이놈의 화상, 이놈의 원수는 내가 힘든지도 모르고 박차리라고 그러고, 자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뭘 안 하냐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한테 뭘 안 가져왔느냐고 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행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져서 너희들을 평화의 나라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전전긍긍하며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불행에 빠져 있느냐? 왜 이집트 땅에서 먹었던 마늘을 오늘 못 먹는다고 푸념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불행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 내가 그 예수님 믿는 자 된 거 참 감사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월세 살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저는 이 드라마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를 지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드라마에 대한 짤 같은 게 자꾸 나오게 되니까, 그런데 그 대사만 봐도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근데 더 이 드라마가 저에게 좀 영향을 준 이유는,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날은 우리 아들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부인도 울고 전부 다 울어가지고 아니 울면은 좀 조용히나 울지. 운 사진들, 코푼 휴지를 다 사진 찍어서 우리 라인 가족방이 있거든요. 가족방에 전부 다 그거를 올려요, 서로. 그 보고 있으면 이렇게 다 울었다고 서로. 참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지만 이 드라마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마음이 흔들려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스쳐가는 짤에서 저도 대사 한 줄을 읽다가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누가 한 대사인지는 모르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참 이상하게도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그래서 몰랐다. 내게는 허기지기만 했던 유년기가, 그 허름하기만 한 유년기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만든 요새였는지. 자식이 장성해서 커보니까 가난했던 시절 살았던 게 참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아이도 상처가 많았겠죠. 그래서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치고, 그때 엄마가 나이키 사달랬는데 안 사줬잖아.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나 그때 여기 잘못 맞아서 일주일 동안 멍들었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그 서운했던 것만 사무치고. 근데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허기지기만 했던 유년기지만, 허름하기만 한 유년기지만, 그러나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날을 우리가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 가난하고 엄혹한 시절에 어떻게든 자식하고 살아보려고, 잘해주려고 노력한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무녀동남 외아들 자식도 되어봤고, 두 아들과 이제는 며느리 한 명도 있는 아버지도 되어보니 이 대사가 제 가슴에 묵직하게 와닿았습니다. 누구나 애써 자기 인생을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숨겨진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의 밑바닥에는 몰래 혼자서 꺼내보며 훌쩍일 감동 하나씩은 다 있구나. 그래, 그랬었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시절, 힘들고 어려운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한테도 위로가 있었었지. 나도 사랑받았었지. 우리의 인생에 그런 소중한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우리는 결코 함부로 해도 되는 값싼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나게 살아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욕바지가 아니에요. 짜증바지가 아니라고. 아무나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각박한 세상에서 치여서 자꾸만 자기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그리고 어디에 익숙해지냐? 불행에 익숙해져. 희한하지, 사람은. 이만 해도 다행인가 보다. 이것만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아주면 고맙고 몰라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의 결실은 웃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라고 애원하여 부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 신앙이 없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한번 가보세요. 돈 벌어서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돈 버는 길 가세요. 주일 안 지켜도 돼. 헌금 안 드려도 돼. 교회에 시간 뺏길 필요 없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길을 가보라고. 그게 믿음대로 사는 길이니까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태도로 용감하게 살아보십시오. 뭐하러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부탁 안 하고 맡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당신의 기회가 있고 당신은 뭐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강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죽음이 고민되고 미래가 두렵고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으로 인하여 힘들고 짜증나고 무서운 날이 오거든. 그날에는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요, 이미 하나님한테 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 아들들도 알아요. 우리 아들들이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래요. 아빠가 원해서 그 길을 간 거잖아요. 식구들 다 데리고 고생하는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거는 누가 밀어서 간 길 아니고 어쩔 수 없어 간 길 아니고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한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이에요. 나는 왜 그 선택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난 하나님한테 두 손을 들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겠어요. 행복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교회 다닐 겁니까? 안 다닐 겁니까? 하나님한테 맡길 겁니까? 안 맡길 겁니까?
그 선택이 있는 날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달라고, 내 인생이 많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망가지는 것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까닭은 당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꼭 당신 안에 간직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해지는 날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꺼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가요. 근데 처음 길은 홍해를 가로질러 간 길이 아니에요. 홍해를 삥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군대가 출발합니다. 추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갖다가 뒤로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거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돌아갔어요. 며칠을? 3일 길을 갖다 돌아갔어요. 이집트에서 군대가 쫓아오는데 사흘 길을 갔던 길을 되돌아갔다고요. 홍해 그 해변을 쭉 쫓아서 갔던 길을 다시 거슬러 가지고 왔던 자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막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죽게 생겼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때요? 모세를 통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바다를 길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매달리지 않아요. 평범한 상황은 늘 평범한 기도만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앞뒤로 꽉 막히고 막막하고 해결할 길이 없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늘을 향하여 문이 열려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수많은 설교는 사실은 그날을 위한 양념장이 지나지 않아요. 계속 양념을 치면서 기다려가는 거예요. 어떨 때가. 그날까지.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님, 그러면 다 죽을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집안이 풍지박산 돼야 그러나요? 아니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셔서 힘든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힘듦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그러니 목사로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힘껏 살아보시라고. 언젠가는 그날이 올 테니까. 여러분도 홍해바다 앞에 서는 날이 올 테니까. 그런데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날 어떡하지 내가 죽게 생겼다. 아유 죽게 생겼다. 이제 내가 진짜 다 포기하고 다 때려쳐야겠다.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 뭘 기억하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살아보겠다고 애썼거늘 내 마음대로 고집부렸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좀 붙잡아 주세요. 그게 간절하면 밤을 새우기도 하시고, 더 간절하면 밥을 꿈꾸기도 하시고. 아멘? 그게요, 종교적 형식으로 금식 기도를 합시다.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철야 기도를 한다고 비빈 눈을 비비면서, 청년 씨가 그런 짓 많이 했어. 눈을 막 비벼가면서 졸려 죽겠는데 어떻게든 늦게까지 기도해 보려고. 그게 철야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어떤 날은 잠이 안 와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그 잠이 안 오는 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철야 기도. 그러니 여러분, 왜 고통의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거래처가 됐든, 그게 직장 상사가 됐든, 그게 돈 문제가 됐든, 자식 문제가 됐든, 그게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덜 힘드니까 혼자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해보다 안 되는 날에 조금 더 지혜로우면 그것보다는 더 빨리 구원이 필요해지는 날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그 순간,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요. 철이 들어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요.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여러분 모두 꼭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성경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왜 이렇게 작은 실패에 좌절하고 움츠려들며 소심해지고 두려워 떨며 불행에 빠집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근심과 염려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왜 입만 열면 불평합니까? 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시샘하고 미워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 불행과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은혜로 인하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정드림교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삶의 상황이 척박하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하여 그 얼굴이 빛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종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